1절 말씀에 입이 변해야 행복하다. 행복하려면 입이 변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실수 안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지요. 그 중에서 무슨 실수를 제일 많이 하냐면 말 실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누구는 말 실수를 하고 누구는 말 실수를 안 한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실수였지 말 실수는 다 하게 돼 있죠. 성경에서는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10년 전 설교를 보나 5년 전 설교를 보나 요새 설교를 보냐,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이 온유, 아마 우리나라에서 온유하면 그 목사님 것 같아요.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저렇게 온유가 평생을 따라가니까, 본인이 타고난 성품도 있겠지만 본인이 또 노력도 주의 종으로서 또 나가는 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또 온유하겠죠. 이 땅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누굽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데잖아.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이 땅의 축복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성격이 이래.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의 피,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았고,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는 육의 몸만 입었을 뿐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타고난 성격이 이래서 못 변해가 아니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절제도 있고 우리는 인내도 있고 우리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각별히 말에 대한 경각심과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언어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언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집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뇌구치처럼 내 입에서 나온 말로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재의 삶 속에 내 과거에 내가 말한 것에 묶이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내가 과거에 어떤 말에 묶였으면, 아버지 제가 무시해서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묶였던 게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바로 또 풀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참수가 나고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언어가 감정적이고 폭발적이고 분노, 혈기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한 200명쯤 이렇게 성도들을 부흥시켜 놓으면 금방 흩어지고 뭔가 그랬더니 한 200명쯤 되면 이제 거기에 이런 분도 저런 분도 있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혈기가 너무 많아서 성도들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툼 속에는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쯤 성도를 모아놓으면 또 분열되고, 또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잘못했어 그러면서 나의 분나고 또 절제하지 못하는 혈기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온유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면 또 금방 한 200명이 부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또 혈기 때문에 흩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괴로워서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했다고 또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진짜 제 혈기 좀 걷어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영아, 이 혈기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일을 채웠습니다. 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날 본인이 운전을 못하니까 사모님한테 여보 나 40일 오늘 끝나는 날인지 알지? 예, 나 데리러 와. 몇 시에 데리러 갈까요? 6시에 와. 그래서 6시까지 기다리는데 기동가는 그게 휴일이 겹쳐가지고 너무 맥혀서 사모가 6시에 도착한 게 아니라 9시인지 10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모를 보는 순간 소리를 막 지르면서 지금 6시에 오랬지 10시에 오랬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주의 종은 또 하나님이 징계가 빠를 때도 있어요. 보면 그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실합니다. 우리가 이 말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언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분이 있죠. 딸을 낳는데 딸 필요 없어. 난 아들이 최고야. 그랬더니 진짜 딸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재산도 딸 필요 없다고 아들 다 주고 진짜 말이 씨가 된 경우가 저 가까운 지인 쪽에 있습니다.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식이랑 어떠한 관계성이 있을 때 안 보면 말지 진짜 안 보게 됩니다. 자식은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또 내 주위의 형제들이 잘못했더라도 막말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언어가 중요합니다. 자식도 안 보면 고만이지 자식 두고 그런 말이 최악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난 육의 자식이지만 어떻게 안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자식이 좀 미흡하더라도 그 자식이 잘못한 거는 훈계할 수 있지만 야단칠 수 있지만 자식을 두고 너 가진 게 뭐가 되겠어? 네가 장사한다고 되겠어? 네가 대기업에 서류 낸다고 되겠어? 이렇게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한테는 항상 축복하셔야 됩니다. 넌 잘 될 거야. 왜 잘 되죠? 엄마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너도 기도해. 이렇게 그렇게 좋은 말을 심어야 됩니다. 자식한테는 무조건 100% 좋은 말을 심어야 되는 게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극진히 사랑해서 보살피는 것도 아니지만 언어로 심으세요. 자식한테. 넌 반드시 될 거야. 너는 반드시 축복받을 거야. 왜? 엄마가 예수 믿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기도를 너를 위해서 제일 많이 하고 있잖아. 너는 반드시 축복받을 거야. 너는 배우자도 반드시 네가 원하는 이런 좋은 배우자를 만날 거야. 네가 직장을 다녀도 너는 직장에서 최고가 될 거야. 너는 사업을 해도 너는 최고로 사업을 잘 될 거야. 이렇게 언어를 심을 때 그게 씨가 돼서 어느 날 싹이 터서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으면 그 열매 누가 땁니까? 자식이 따죠. 후손이 따죠. 언어가 얼마나 우리 환경을 좌우하고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과 혀를 감정과 기분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감정대로 내 기분은 이러니까 내 생각은 이러니까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위에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가까운 지인도 그들이 질병이 있으면 반드시 날 거야. 반드시 날 거야. 아니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어떤 암 환자에게 의사가 소화제를 갈아서 맨날 처방을 해서 드렸는데 이거는 아주 외국에서 인증받은 최고의 약이다. 그 약을 소화제 원기소랑 드렸는데 한 달 만에 암이 없어졌대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내 인생을 좌우하는지 모릅니다. 내 건강을 좌우하고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제 말입니까?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언어에는 파괴력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언어의 파괴력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좋은 말 심어야 되죠. 3장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혀도 팔 다리와 같이 지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래.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혀의 위력은 언어의 생산지라고 합니다. 언어의 생산지예요. 언어는 불과 같다고 했고 작은 성냥불 하나가 온 집을 태울 수도 있고, 온 집을 태우는 것보다 막 강원도 같은 데 산불, 담뱃불로 인해서 산불 나는 거 보면 얼마나,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산불 한번 나면 얼마나 대대적으로 많은 것을 있으니까, 태워버립니까? 그만큼 그 작은 성냥불 같은, 담뱃불 같은 그런 게 하나가 온 지방을 다 태우고 또 온 집을 다 태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작은 불씨 하나가 집과 공장과 온 동네를, 온 마을을, 온 도시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 하나, 그 불씨 하나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언어 때문에 다 죽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는 한 사람을 죽이기 어렵지만, 내가 사람을 죽이는 거는 한 사람 죽이기도 어렵지만 혀로는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언어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도 갚는다 그러죠. 말 한마디로 청량빛도 갚지만 또 말 한마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고 하는 모든 문제 속에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어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입니다. 언어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예리한 무기입니다. 예리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특히 그러죠. 지금 예배 드리면서 막 성령 받았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그랬는데, 나가다가 누가 암계 집사님 이랬다며. 근데 그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은혜 받고 딱 나가는 돈 중에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예배 드려서 은혜 받았던 모든 게 무너지는 거야. 그 순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일이 안 돼. 아니, 그 집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루 종일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어디를 침투하는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을. 사단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들락날락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영, 성령도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셨다 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사단도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귀신이 어디 와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에 와 있어요. 성령이 어디에 와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에 와 있어요. 심령 속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작정하던 기도도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내 삶에 의욕이 없고 소망이 없고 두려움만 갖게 합니다. 이왕이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되. 금방 성령 받았는데 1초도 안 돼서 악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그 소리입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 한마디에 우리 사람을 그냥 죽이기도 힘들지만 말은 사람을 죽이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가 얼마나 우리의 상처를 깊이 만드는지 모릅니다. 언어는 독이 묻어있대요. 부정적인 말, 남을 찔리는 말, 비수 같은 말,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침이래. 지금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금방 은혜 받았는데 누가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비수같이 내 심령을 확 그냥 찔르는 게 아니야. 그냥 돌려 아주 심령은. 그러니까 내가 낙심되고 무너지고, 사단은 어떻게 옵니까? 강대하게 계획을 짜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래죠. 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럴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로 아로새긴 경우에 합당한 말로 아로새긴 은쟁반이 금사가니라. 좋은 말은 금쟁반에 금사가라는 거야. 우리 사과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좋은 말은 그 사람에게 금쟁반에다가 금사과를 얹어주는 거와 똑같다. 지금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언어에는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 언어 속에 우리는 말씀의 종교죠.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성령님 보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언어의 종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데 여러분 입술에서는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는 저주가 나가면 안 됩니다. 찬송이 나가야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 찬송의 환경이 내 삶을 였습니다. 잠언 21장 23절을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잠언에 보니까 잠언 기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 환난이 왔냐? 어려움이 왔나? 그렇다고 또 너무 여기서 웃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욥과 같이 아무 죄도 없는데도 하나님 훈련 과정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입과 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환난에서 보존한다. 예를 들면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갔다 왔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서 네피림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못 이겨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에게 못 이깁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많고 거긴 적과 꿀이 흐르는 전쟁하면 양식도 많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왜 밥이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보기에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프로젝트로 비전으로 진행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육의 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경과 문제 속에 어둠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나를 수호하는 천사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천군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급하면 하나님이 많이 투입하겠죠. 안 급하면 한두 명 투입하겠죠. 영안이 열린 많은 그 영권이 있는 그런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영안이 열리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냐면 가게가 쭉 있어요. 음식점이 쭉 있는데 권사님 가게가 하나 있는데 유난히 권사님 가게만 또 권사님이 또 자기가 또 축복받은 것을 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유난히 그 권사님 가게만 잘 되는데 어떤 주의 종들이 이제 그 집을 밥을 먹으러 쑥 들어가는데 천사가 딱 영안이 열린 분들 천사 보이죠? 영안이 열린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그 권사님 권사님 식당 주차장에 천사가 쭉 일렬로 서가지고 딴 식당으로 가려고 아니 우리 여기로 가볼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거기서 막고 이쪽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여기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는 맛있게 하나봐. 여러분들 기도를 해서 천사를 동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계예요. 성령도 영적인 세계고 사단도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명이 투입되고 기도할 때 천사가 2명이 투입되고 많이 투입되면 더 좋겠죠.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천사가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환경을 만집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나를 수호하는 천사가 매일매일 나의 일을 열어가게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정탐꾼을 통해서 이렇게 10명은 가나안을 못 들어갔죠. 하나님 1세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만 했기 때문에. 다 1세대는 한 명도 못 들어가고 1세대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혈기 때문에. 반석에 물을 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치란 말을 안 했는데 본인이 쳤는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거 하나 반석 쳤다고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기까지의 사명이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언어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때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지키시리라.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 중에는 우리가 언어 속에 우리의 인생과 환경이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행한 대로 들리겠다. 행하겠다. 우리 입술의 믿음의 열매는 맺는 입술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이고 비꼬는 말, 또 입술에서 멀리해야 됩니다. 교만한 말도 멀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만 했을 때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내 삶 속에 심어집니다.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저주도 나오고 축복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저주할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축복할 권한만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축복했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은 나한테 온대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언어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는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머리 단물을 내지 못했느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언어는 좋은 환경을 열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지금 12절에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열리듯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가 저질스러운 언어에는 저질스러운 삶이 열어지고 또 축복의 언어를 심었을 때는 복의 근원인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왕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살아서 나눠주고 베푸는 주님의 영광을 해서 이왕이면 교회도 세우고 이왕이면 가난한 자도 돕고 이왕이면 성도도 돕고 이왕이면 내 이웃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돕는 생활 나눠주는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너희 입이 성경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도 그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 더 더럽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것을 먹는 게 네 입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말, 독의 말, 독화살 같은 말이 더 더럽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언어 사용을 축복에만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혀가 달라져서 은혜의 말만 하시길, 그래서 삶 속에 저주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온전한 입술을 가져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누구죠? 온유한 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온유한 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좀 절제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말을 하며 찬송과 축복의 통로가 되실 때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영권, 인권, 물권의 부가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이 땅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축복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라 그랬지 삶이 가난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너희가 부하게 돼도 그게 너 것이 아니니까 나눠줘라, 이거지, 나눔이다 이렇게 말했지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대신 허용되게 사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살아내는 것이지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입술에서 찬송과 축복이 넘쳐서 또 상대를 향해서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가 되어서 여러분 것이 되시고 상대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